연일 폭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내내 폭설이 이어졌는데 설 연휴가 끝난 지난 주간에도 거의 매일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폭설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온도 급강하여 강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아직도 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겨울이 좀 늦게 찾아왔는데 아직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느꼈는지 2월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설은 교역자들의 중노동으로 직결됩니다. 일단 성전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저 큰 길에서 진입로부터 최우선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눈이 쌓여 있으면 차가 올라오질 못해요. 큰 도로에서 교회 주차장으로 차가 올라오려면 입구부터 제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상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죠. 일단 눈을 양쪽 옆으로 밀어야 하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합니다. 주차장 진입을 위한 제설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나머지 주차장 또 제설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연일 폭설이 이어지면 이런 작업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금방금방 쌓이는 눈이 언제 제설 작업을 했느냐 비웃듯이 이전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 폭설은 눈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바로 여기가 스키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눈이 가득하죠. 그런데 스키장의 낭만이 아니라 우리 스키장의 시설 담당자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긴장의 연속. 차부터 들어올 거 성도들이 좀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참 늘 긴장의 연성이고요. 또 성전 입구는 눈과 흙이 뒤섞여 가지고 금방금방 바닥이 더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많은 눈이 내리면 누군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의 눈과 같은 폭설은 없을 것을 기대하지만 혹여 폭설이 내린다고 하면은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교회 놀러 오세요. 그래서 눈 치우는 그 재미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은 금방 끝나게 되고 금방 시원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주변에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덜 치워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솔선수범해서 한번 좀 더 밀어주시고 사이드로 좀 더 밀어주시고 또 퍼날 건 좀 퍼날르시고, 그 다음에 바닥이 더러워진 거 있으면은 누가 치우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치워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눈길에 넘어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강추위가 계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봄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아야 이제 앞으로 한두 번 더 이제 뭐 고생을 하게 되면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해처럼 봄을 애타게 기다리던 때가 없었어요.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따뜻한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무리 기상의 이변이 심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봄 꿈을 꾸면서 봄의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신 후에 설선에서 친히 가르치시고 전도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셨죠.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저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죠. 그들 가운데는 그냥 무리에 머문 자들이 있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것인즉 그 인도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당시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일을 기다리라고 좀 말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메시아를 직접 배웠고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했던 자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메시지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외치지 못했던 메시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멀리 두고 예언을 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친 선지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시며 참된 메시아라는 선언과 함께 그가 이루실 구원의 방식까지 정확히 제시했어요. 다윗의 왕권 가지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내가 예언한 게 제대로 예언한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일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기어코 예수님에게 보내고 질문하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의문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을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시기는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의 때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정의를 부르짖다가 투옥된 형편인데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는 태연하게 가르치고 유람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그게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할수록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크게 차이가 날 때입니다. 그러면 의심의 구름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던진 자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이 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면서 더하여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자,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직접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사역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고 거기에는 어떤 거짓이나 가식이 더해진 게 없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꾸준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트신 적이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을 찾아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목자가 되고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역을 일관되게 하고 계신 것이었죠. 이 사역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사역을 주님이 친히 3년 동안 제자 삼고 준비시키신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셨어요. 못 보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못 걷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온전히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나병 환자에게서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못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그 사역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줘라.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성도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가장 가난한 자가 어떤 자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은 애타게 목자를 찾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내일이 없어요. 목자를 잃은 양은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 잃은 양은 하루하루 헤맬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고 가난은 그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어요. 그 가난한 자를 찾아서 우리 주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진정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고 주님은 지금 그 메시아의 사역에 걸맞은 사역을 잘 펼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그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으며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며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어떤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며 선지자보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이 지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1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사무엘보다, 다윗보다,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의 인품이나 사역이 더 뛰어났다는 말씀보다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메시아를 직접 배웠고 그의 오심을 만천하에 알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다가 목이 떨어진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의 끝에 전혀 엉뚱한 듯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게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것은 인품이나 사역 면에서가 아니죠.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길에 접어들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세례 요한 만나면 울어, 내 아래야 라고 할 게 아니고 가서 존경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보다 큰 자입니다 라고 우쭐거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죠.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같이 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영문 번역 NIV 성경 번역을 같이 읽겠습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큰 소리로 읽으세요.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예, 잘 읽으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침노하는 자이고 누가 힘이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열렬히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런 자들은 지금도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그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수 교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천국과 그 메시아에 대해 실족하지 않고 천국 진리를 귀를 가지고 듣고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천국을 차지한다. 맞죠? 누가 천국 차지합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고 그들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냐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는 중에 있고, 예수님은 그 주인공이 맞으시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 목자 없는 양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회적 약자 하면은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데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정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가 동성애 is, 동성애는 했는데 이게 언어 유희하다가 동성 에이즈, 동성애 is는 동성 에이즈다 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통계, 이분은 기자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동성애는 실질적으로 그 게이들은 그 남자와 남자 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거기서 다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를 추적하면은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 이 게이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회적인 약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지, 동성애자가 무슨 장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장애는 아니에요. 잘못된 성적인 성향이고 그런 잘못된 성적인 지향성을 가진 건데, 그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인생의 엄밀한 의미에서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저들의 영혼은 핍절하며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으며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이런 가난함은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모셨느냐 모시지 못했느냐에 따르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들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죠. 영원한 천국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가난한 자들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 영혼의 목자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저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목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자 없는 가난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지금도 이 시대에 목자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면서 생명 노트에 저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오래 기도하면서 좋은 전도의 때를 우리는 계속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당장에 주어짐을 전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 당장에 주어짐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은혜의 혜택을 직접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은 저들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은혜의 때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그 복락을 우리가 다 통째로 얻게 되는 게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또보다 미국의 로또는 뭐 수조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첨 확률은 100%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장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로또보다 더 귀한 축복이 로또에 비교될 수 없는 100%의 당첨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축복의 길이 언제까지 무한정 열려있을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지금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데 아직도 주님께로 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몰라서 전혀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또 주님과 막연히 담을 쌓고 있는 많은 가련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귀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들 우리도 찾아서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